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독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독재.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은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선물이에요. 제가 오후에 이렇게 드리는 것은 거의 복음에 관한 것만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오늘 이제 한 해 동안에 오후에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요. 얼마큼 전달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벌써 창세기에 보면은 뭐 했어요? 천지 창조가 나오죠. 1장에 보면은 그 모든 창조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 그랬더라고요?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다 만드시고 모든 일을 인간의 조력, 인간의 힘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인간과 협력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만드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감격을 해야 되는데 타락 후에 이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오히려 창조 때보다 더 감격스럽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좋은 거 좋았더라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자잖아요. 예수님은 불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루어놓은 것은 다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세요.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늘 느낌을 그리지 않을지라도 나를 심히 좋게 보신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를 심히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심히 좋은 자다. 나는 눈으로 보시고 있기에 아까운 자다. 어떤 분은 아이고 안 그런데 그래.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이 회복의 복음은 눈에 보기에 너무 아까운 존재예요. 아까운 존재.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다. 근데 그렇게 사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이고 난 죄인입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늘 잘못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난 기쁜 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행복한 자고 심히 아까운 자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오늘도 실수했어. 잘못했어.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잘 나를 보호하셔도 실수를 하긴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주장하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 이방적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건 너무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실수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실수한 것만 자꾸 하면은 주눅 들고 살거든요. 그래서 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보다 주야로 주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은 나를 보시기에 정말 눈에 돋기도 아까운 존재라고 늘 기뻐하며 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점점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자꾸 주장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는 사람은 자꾸 여기에만 대세김을 가지고 있으면 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이것이 나의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님 난 기쁨 존재.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실수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 옆에 사람 보고 하시다. 옆 사람에게도 칭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모습,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뻐하셔. 시작. 쑥스러워. 안 해봐갖고 안 해봐 쑥스럽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죄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행위를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고 외치기 바랍니다. 의식이 돼야 돼. 자꾸 이렇게 나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정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를 보기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들 때.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타락하니까 또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이 피조물은 새롭게 아주 막 전무후무한 역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무후무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옛날 거로 있는 거야. 옛날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옷을 가지고 와. 여러분, 결혼하고는 옛날 옷 다 버려야 돼. 옛날 옷 입고 데이트한 거 많이 했잖아. 그 생각나지 않아? 그러니까 다 버리고 결혼할 때는 신랑이 사준 옷, 신랑이 사준 뭐예요? 그 화장품 들고 와갖고 그 다음에 죽자사자 마르고 닳도록 입고 있다가 또 옷 하나 사주면 그것도 입고 그러게 행복한 거지. 아이고 옷이 없다고 옛날에 처녀 때 입은 거 다 갖다 놓으면 그거 누가 사다 줄지도 몰라. 옛날 애인이 사준 것도 있고 뭐 그거 막 그런 거 자꾸 생각나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서운하면은 그 애인이 그 옷 입으면서 생각나는 거야. 그럼 전화해 어떻게 지냈냐고. 그러면 이게 동창생들 그리다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버려야 돼. 할렐루야. 새 피조물은 새롭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가 창조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짜로 새롭게 살아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다. 그래서 1장에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셨는데 나를 포함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나를 보고 심히 기뻐하신다. 이것만 생각해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손주 별로 이렇게 관심 없잖아요. 내 손주 낳기만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손주 있으신 분, 우리 서지사님 안 오셨나? 손주 있으신 분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 2장에서는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안식부터 들어갑니다. 안식. 아니 창조해놓고는 뭘 일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 할렐루야.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안식, 창조의 원리는 그냥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해 주셨어요. 살기만 하면 된다는, 예수 안에 살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참된 안식이 있는 거야. 예수 밖에 가면 스트레스가 많아. 예수 안에 살면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5절. 로마서 4장 5절. 누구 찾으신 분 큰 소리로.
로마서 4장 5절. 할렐루야. 아무 놀랍지 않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맨날 날 실수를 하고 맨날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로? 의롭다 하시느니. 의롭다 하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긴다?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뭐 행위가 잘해서가 아니라 경건해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너 불의한 자 아니야.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롭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안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가 할 일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쉬는 거. 혼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육이 사는 법도 창조 안에 자연을 따라 살면 행복하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재창조하신 영적 자연을 따라서 수긍하면 그 안에 거하면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능력이 뭐냐? 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놈 쉼이 시작이 돼요.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바로 뭐냐면 쉼이 되듯이 예수님 만나면 쉼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짐이었는데 예수 안에 가면 이게 이제 자유가 돼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도 염려와 걱정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지. 자기 믿음 착각에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자유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신앙생활은 쉽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안에 힘을 얻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시작. 아멘. 아멘. 예, 2장은 창세기 2장은 안식이에요. 안식.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이 뭐냐? 쉬는 것이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피곤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에 또 하나님 영광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창조하기 때문에 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뭐를 한다면 우리가 또 뭐를 한다면 작품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벽한 웰빙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정말 기쁘다 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 가면은 기막힌 일이 있어요. 1장과 2장을 통틀어서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담이죠.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그런데 기쁜 소식,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타락과 즉시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그 행복 그 자체로 살도록 다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이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이것도 역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벌써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걸 창조 때 놀랍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혼자 하셨을까? 상호 이렇게 모든 조약은 이게 같이 상호 조약해야 되잖아요. 왜 혼자 해요? 그러잖아, 혼자. 상호 조약을 해야지. 죄인을 구원하시는 약속은 다 혼자, 일방적으로 다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혼자 하는 것이 이기주의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죽었단 말이죠. 약속을 해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죽어 있을 때에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약속해요? 여러분 죽은 분에게 가서 약속하고 뭐 도장 찍고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죽어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일방적이다는 뜻이에요. 선물은 누가 이렇게 저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이렇게 딜할 수가 없어요. 상호 협력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있는 언약은 거의 다 일방적입니다. 뭐 상호 협력한 게 없어요. 약속한 것이 없어요. 다 구약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호 언약을 하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을 대상이 우리 인간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예수를 보내시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보내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무수한 모든 약속이 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혼자 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해 놓지 않으신다면 미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력해서 용서를 받는다면 절망일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서 미래에 어떤 죄를 질지 알고. 근데 여러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질 것까지도 다 용서해 놨다. 예수 믿는 자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다 해결됐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묘미가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걸 받으면 돼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다 약속이잖아요. 우리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했어요. 타락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고 이거 얼마나 이게 경악을 울릴 일이죠. 근데 모세가 말해요. 영성이 높은 것 같아요. 모세오경은 다 기록했잖아요. 타락하고 바로
뭐예요? 메시아 약속을 한다는 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타락하는데 15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것도 인간과 협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거의 끊어졌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셋을 낳게 하세요. 4장에 가면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대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셋을 또 마련하셨어요. 이 가인에도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죽은 이유, 제사 안 받아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메시아 사상을 가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 아벨은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벨이 메시아야. 아벨이 인류를 구원할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만 죽여버리면, 없애버리면 누가? 자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어서 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씨앗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셋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메시아를 반드시 나오게끔, 여자의 후손이 나오도록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또 오다가 보면은 방주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방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은 오직 방주에 들어와야만이 산다는 것을 방주로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 얻는 사실을, 모든 일들을 다 멸망시키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거는 다 죽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살린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을 이미 구약에 복음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방주 사건도 일방적이었어요. 노아의 스스로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일방적인 행동이죠. 또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9장,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무지개 언약.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인간이 뭐 착해서가 무지개 언약이냐? 아닙니다. 노아 봉주에 들어가니까 이제 인간이 좀 이렇게 착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과 관계없이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우리 8장, 창세기 8장 21절 볼까요? 인간은 협력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인간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을 포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이 창세기 8장 28절에 21절.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을 이루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냐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입한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은 협력할 수가 없다. 그냥 사람의 마음이 개입한가 어려서부터 악하게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구원하는 거 아니다. 뭐 잘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시다. 그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택하죠. 창세기 12장이면 누구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을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이게 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뭐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달라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난데없이 불러갖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일방적으로 했어요. 일방적으로.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자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표면이고요. 이면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창대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다. 이거를 이제 일찌감치 메시아 사상을 창세기 12장에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한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두리라. 예수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 믿는 복을 받죠.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좀 이따가요 15장에 가면 헷불 언약이라고 나와요.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때도 이제 사실은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상호 협력해서 약속하는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 제사 준비도 하고 막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렇게 준비하다 피곤해서 짐승을 잡아놓고 잠이 들어버리죠. 그렇죠?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우지도 않아. 그리고 혼자서 짐승을 쪼갠 사이로 그냥 지나가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헷불 언약이라고 해요. 바로 이 약속은요, 언약은 이 짐승이 쪼갠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이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은 짐승과 같이 반쪽 나서 죽는다 이거예요. 안 지키면 이 새처럼 이 짐승처럼 책임지고 쪼개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본래 언약은 맺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지나가 누구 하나가 언약을 깨면 그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깨지 않고 누가 혼자 갔어요? 하나님이 혼자 갔어요. 혼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지킬 수가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깨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아니 눈을 뜨고 있으면 같이 가야 되잖아.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언약을 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버리죠.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 때까지 기다리시죠. 만약에 약속을 하려면 흔들어 깨워서 상호 협력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재물처럼 쪼개야겠다는 일반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계기된 후에 해방될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도 그냥 믿기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를 깨더냐? 이단이 많이 깼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을, 야,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해서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꼬셨어요. 여기에 말하는 게 뭐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마지도 없고 문선명도 없고 장길자도 없고. 우리 김순자 권사님은 이렇게 제가 장길자는 넷째 부인입니다. 넷째 부인. 절대로 어머니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번 했는데 이분이 총명하셔갖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증인이 오면은 장길자 그 넷째 부인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무슨 넷째 부인이냐고, 그것도 모르고 다니냐고, 넷째 부인이라고, 첫 주제에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싸우다니까 말도 못하고 다시 오지 않는데요. 아유, 정말 참 권사님 아주 총명하세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면 다 지옥 가요. 예수 외에는 소원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뭘 다른 데 또 가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화답만, 예, 아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반응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을 다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다. 할렐루야. 시편 6편 4절에도 봐도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부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또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는요 이 일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반복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왜요? 반복. 구원의 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차지하지 못할까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신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간단하게 볼 텐데,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성경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잘 복음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매일 한 번씩만 읽어봐도 복음이 확실하게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정말 예수밖에 없구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로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1장에 이방인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택한 유대인은 죄인 아니냐? 아니,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 2장이에요. 그럼 3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한다. 저주 가운데 있다. 율법이 구원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가망이 없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누구예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차별 없는 의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이제 이방인의 제 1장은 2장 17절 이하 보면 유대인의 범죄, 또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의 죄, 멸망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그런데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자다. 증거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21절 이제 그렇게 하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다 의인이 된다. 지금 막 믿어도 의인이 되고 오래 믿은 자도 의인이고 할렐루야. 차별이 없다. 좀 오래 믿는 사람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애쓸 수가 없어요. 애쓸 능력도 없지만 애써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 아멘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동으로 행동이 나와야 안 나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도 나오고 사랑하면 행동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거 잘 들려요? 이거 특별히 주문해서 구입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게 설교용입니다. 설교용.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간혹 끝나면 벌써 잘 간단하게 모셔놓는 거죠. 또 설교할 때만 딱 가져놓는데 이거 하니까 여기에 이 강단에 마이크 하나 놔둬야 돼요. 누가 막 찬양단을 자꾸 다 가지고 내려가는데 여기 있는 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는 기도자 써야 되니까. 혹시 또 여기 배터리가 나가면 제가 그걸 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 제가 올려놓은 거 1번, 2번 마이크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잘 들리는 거. 그게 제가 옛날에 설교하기 위해서 1번, 2번 마이크를 따로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강단에 용이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만지지 마시고 딱 놔두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그거 마이크 가지러 막 내려갔다 올라갔더니 내가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적어놨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뤄놓으셨다. 나를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자체는 스스로 느끼기는 나는 별별로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졸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늦게 와도 기뻐하시고 졸아도 기뻐하시고 그저 다 기뻐하세요. 제가 언젠가 한 번 했죠.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가 수요 예배도 늘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그냥 그 바닥이라서 마룻바닥이라서 앉아서 이 벽에 이렇게 교회 벽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마 얼마나 졸린지 자요. 그러면 거기 장로님이 서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강필이는 교회 와서 자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불 가져와서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아주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감격이 아직도 늘 잊지 않은데, 정말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사랑하는 것과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는 거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떨 때는 이렇게 교회 막 청소하고 막 닦고 그냥 누가 보지도 않는 거를 그냥 막 이렇게 닦는 모습,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슬쩍슬쩍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도 다 닦아요. 막 청소를, 바닥을 그냥 얼마나 팍팍 끄는지, 우리 남성도들은 여기 바닥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또 닦는지, 여성도들은 계단을 그냥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토요일이면 그냥 막 저녁 늦게까지 청소들을 막 여기저기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제가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보면은 제가 눈물 나올 정도 같아요. 얼마나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살아야겠다 하면서 생각하는,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구원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격하면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나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 나를 향하여 너무너무 행복하시다. 느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기도한 적 있죠. 한 5분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짝기도 한 거 있어요. 짝기도 한 찾아가 봤어요. 2주 지나고 다른 분을 택했을 것 같아요. 2주 택한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겨워, 나 기도 시간에만 그래도 기도해 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발 부탁하는 것은 자기 똑같이 아는 사람한테만 가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 그래도 좀 낯선 사람한테 가세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좀 넓혀보세요. 좀 이렇게 얼굴은 알아도 이름을 잘 모른다든가, 한 번도 이렇게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찾아가셔서. 꼭 보면은 아는 사람끼리, 맨날 만나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발전이 안 돼요. 교회가 좀 움직이려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또 발전이 되고, 그래야 그 다른 사람 사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기도해 줄 수 있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나만 위해서 하지 말고, 자, 모르는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모르는 사람과 부부는 같이 하지 마시고, 그래야 기도가 풍성해져요. 좀 찾아가셔서 같이 정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동성끼리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좀 되게 동성끼리 하시되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좀 많이 어울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괜찮아요. 우리 주 안에서 다 형제자매들이니까 괜찮지만, 자,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또 지난번에 기도한 거 막 뭔지, 내가 기도 제목 그때 지난주에는 이거 했는데, 지지난주죠. 2주 전이죠. 2주 전에 한 거 다 까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했다면 아마 그게 될 거예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분까지 7분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조절하셔서
유아실은 유아실대로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심히 좋게 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히 좋은 자라고 여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잘못했다는 의심만 가지고 살았었는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기에 좋은 자로 여기며 나를 보기에 기뻐하는 자로 여기며 하나님께 대한 기쁜 자로 여김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또다시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안 되겠다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의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